가다라 지방의 사역을 마치고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시해 주시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중풍병,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라고 말해요. 우리 어제도 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가다라 지방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죠? 특별히 귀신 들린 사건을 같이 연결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한데 묶어봤죠.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돼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불신세계의 상태, 그죠? 불신자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을 건너가는 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그 바다를 건너가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그 속에 아직 잠들어 계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깨우자,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역시 또 다른 형상으로 그려주는 불신자 상태, 그죠? 중풍병자죠. 중풍병자. 앞에서도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죠? 8장에서 5절부터 13절 해가지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거 고쳤던 사건.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한다 그래도 못다 할 거다. 그런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기록한 건데 여기에 중풍병자들의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건 오늘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뇌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아니 계속 확인시키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태는 이러했었어 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중풍병자의 모습과 같았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중풍병자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요, 중풍병자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뭐예요?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죠. 중풍병자는 죄인이다. 그런데 로마서에 가서 이 단어를 하나 딱 해석하고 보면 뭐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예요? 중풍병자다. 다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린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장차 이 세상 떠나는 건 다 떠나는데 그 후에는 심판받게 되는구나. 심판 후에 어디 갈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풍병자는 육신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안 좋은 상태죠. 안 좋죠. 몸이 마음을 안 들으니까 안 좋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태를 말하면 몸이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 친구가 들고 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어떤 면에서는 전신마비죠. 전신마비. 머리는 살아있어요. 머리가 명령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손발이 움직여주지를 않아. 그죠? 큰일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은요, 아주 묘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사야서 38장 17절이 이렇게 말해요. 부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그것은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없을 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의 그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인간의 고통을 죄의 문제로 이끌어내고 있고요. 죄 때문에 온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 뭐 하죠? 세상을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고통이 오면 아, 내가 편안한 게 아니구나. 그 깨달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몸이 건강할 때는요,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없어요. 손이 있는지도, 발이 있는지, 귀가 있는지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코에 병이 났다. 그러면 뭐야? 코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 걸려서 그래요. 뭐 하라고요? 치료하라고. 발바닥이 어떤지 우리 발 잘 안 봐요. 그런데 발바닥에 뭐가 찔리고 나면 뭐예요? 거기가 자꾸만 가렵고 아프고, 거기 치료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고통을 가지고 오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지금 바로 갖고 있는지 점검해봐. 이 부분 점검해봐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서 38장 17절이. 야, 보통 중풍병자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는지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와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말한 거죠. 마가복음은 그 사람의 숫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늘 얘기하죠. 중풍병자 어떤 병자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손발이 따르지 않는,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지지 못하는. 마가복음의 상태, 오늘 본문의 상태에서는 들것에 들고 와야 되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머리가 명령을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여기 머리 누구를 상징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전혀 안 움직여.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 청개구리 같이. 아니, 전신마비 환자 같이. 살아있는지 알까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지 알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줄기에서는 물이 올라오는데 가지에서 꽃이 안 핀다, 잎이 안 핀다. 이게 뭐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형태가 그런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생명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종처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걸까요? 이거 점검하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집 앞에까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 예, 오늘 중풍병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장애물투성이에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가보도 삭개오가, 그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적극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요? 무화과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죠. 자,
주님 만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더라. 자기 힘으로 안 돼서 누구예요? 친구가 들 것에 들어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손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그죠? 그리고 거기다 달아내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유대라고 하는 나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누굴까요? 자, 네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들고 온 사람이 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주님께 가면 병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 가면 죄 사함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 가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을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향상되어지고 그 믿음을 계속 들음으로 말하면 믿음이 생겨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기 위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와 같이 살죠. 요즘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혼자 살던 이제 상황에서 아들네 집으로 가서 얹혀서 살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심각해지죠. 아들들과 부모님의 관계가 자꾸만 깨져요. 왜 그래요? 너무나 떨어져 살아서 서로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낯설어서 천국에서 뛰쳐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닌 우리의 생명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래서 병 고치면서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장면에 항상 뭐를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왜죠? 그냥 병 고치는 것 정도면은 그냥 능력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죽은 상태에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병 고치시는 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나만 장군이 포로로 잡혀온 소녀에게서 사마리아에 가셨으면 좋겠다. 우리 거기 선생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원받을 텐데, 그러면 치료받을 텐데 했던 그 말을 듣고 이제 돌아서 거기까지 왔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제 고침받았던 그 이야기처럼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듣는 것들 어떤 걸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관한 것 듣고 천국에 관한 것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요? 그게가 너무 약해요. 그렇죠? 텔레비전의 소리를 듣고 세상 이야기 듣죠.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것을 이해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까지도 그냥 세상 얘기를 다 해줘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좋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고 그게가 복이라고만 생각한다고. 천만의 말씀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그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그죠? 아, 저 친구 참 그 예수 앞에 가면 고침받을 텐데 그래서 머물러 있질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들것에 그들을 태워서라도, 그죠? 그를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앞에 사람들이 가로막혀 있자 어떻게 해요? 그를 메고 옥상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 가운데로 그를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잔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굴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친구를 예수님 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내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은 그러죠.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죠?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일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다시 가셨대요. 그 사람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소식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말씀 속에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나오고 간절함으로 온다고요. 그때 뭐가 있어요? 돕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그 옆에서 듣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함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뭐만 봐요? 겉모습만 보니까. 예수의 겉모습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고 지금 살고 있는 게 복인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예수님, 그죠? 목수의 작은 아들, 작은 목수예요. 이것저것 목수 일하고 집 짓고 이런 거 만들고 하던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나오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우리는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또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어 라고 믿을 수 있지만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큰 모습 다 봤어요. 태어나서 내가 태어난 것도 보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것도 보고, 그죠? 어린 시절 애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던 모습도 다 보고, 코 흘리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크던 그 모습도 다 봤는데 어느 날 그게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저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죄 사함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가 그 말을 하면 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러는 거죠.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 모자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우리 예수님은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4절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아시는 것처럼 마음에 그 분노를 일으키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도 아셨다. 그들의 마음만 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깊은 곳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죠. 물어보죠. 그렇죠? 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쉬울까요? 하나도 쉬운 건 없어요. 그죠? 우리 그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그죠? 일어나 걸어가는 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6절 말씀하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이 고통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가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친구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줄 모르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일 줄 모르는 중풍병자요, 전신마비 환자는 아닌가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고통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일어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내가 중풍병자구나 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던 성경 말씀 다른 곳에서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주님 앞에 범죄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